193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쌀을 팔고 있는 가게에 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한마디 해도 쌀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보증수표와도 같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도 아니 그 전부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동으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는가? 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행동으로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행동으로 죄의 백성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얻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알고 있듯이 저는 여러 번 수술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제 신체에다가 약물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거는 마취약이에요. 전신마취약이죠. 근데 왜 저에게 전신마취약을 삽입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 환자가 마취를 거부한다면은 의사들은 수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마취약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산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의 넉넉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의 책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서람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전에 저술한 예수와 하나가 되라 라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서명을 말씀드리는 거는 와서 목양실에 꽂혀 있으니까 와서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 방에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245입니다. 예, 오셔서 책 가져가시고 읽고 난 다음에 꼭 꽂아두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이 저술한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젊은 나그네가 배에서 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슬기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로 보고 그를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원 식구들은 젊은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를 좀 치워주겠나? 그런데 그날 젊은이의 종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마 청소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튿날 수도승 하나가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 이 사람아, 원장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물리치다니 자네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먼. 자네가 오르려고 하는 사다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인 줄로 몰랐던가? 아이,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젊은 사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씀에 사방을 구석구석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치워서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우화를 소개하면서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손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을 버릴 만한 용기와 자신을 버릴 만한 진정성을 소유한 성도가 된다면 한국 교회는 시대의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면 살 수 있다. 죄에 대하여서 죽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딱 핵심 요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는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샤워를 합니다. 일상에서 돌아와서 가정에서 샤워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샤워를 합니다. 근데 샤워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해집니까? 누구나 다 가릴 것 없이 그 기분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샤워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자신의 몸을 일부러 더럽히게 만든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바울 앞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회당 중심에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은혜다, 참 은혜가 넘치네요, 은혜 받았군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측면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면서 우리가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굳이 우리가 나누어 설명을 한다면은 은혜는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용서하는 은혜. 또 다른 하나 측면에서의 은혜는 뭐냐면은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요. 때문에 은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푸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똑같은 은혜예요.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받는 자의 상황의 처에 따라서 그것이 용서하는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두 번째는 뭡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유산을 달라 그랬습니다. 망자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간섭이 싫어가지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벌어놓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말합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아버지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난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돌아왔으니 자기는 버림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알았는데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는 이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아버지의 그 모든 것,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한 그 탕자, 도리를 어긴 모습, 그리고 평생 아버지가 벌은 재산을 자신의 유흥으로 다 써버렸던 배은망덕한 모습, 이것들을 한순간에 다 덮었어요.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천륜을 어기고 배은망덕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소를 잡으라고 하고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금가락지를 빼서 그 탕자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은혜는 베푸시는 입장에서 용서하는 은혜로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면은 앞으로 남은 삶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돌아왔으면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효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받는 입장에서의 승리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봐라, 죄를 많이 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다는 것이 큰 은혜라고? 그러면 탕자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또 집을 나가야겠네? 또 돌아오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가출해야겠네? 그럼 또 돌아오면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은혜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저는 몸이 상체가 이렇게 이래요. 이래서 고아 철물점에 갈 때마다 그 앞에 그 탁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탁자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이 사장님 힘 좋게 생겼네. 어이 사장님 여기 와서 삽질 한번 해보고 가.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밖에 나가면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좋으니까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제가 건강한 반면에 제 여동생은 몸이 약해요. 자주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의 관심은 항상 제 여동생에게 쏠려 있고 저는 늘 찬밥이었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던가 봐요. 당시 이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저희 집안에 이제 헬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헬퍼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연약한 여동생을 한강 백사장에 끌고 갔대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끌고 갔답니다. 끌고 가서 그 여동생을 물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가정에 있던 헬퍼가 그걸 발견하고 잡아서 만류했다랍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나는 왜 너무 건강하지? 병도 안 걸리고 왜 코피 한 번 안 흘리고 넘어지지도 않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건 악한 생각이죠. 부모님의 관심을 받겠다고 병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저처럼 철없을 때 상상 속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다 50대 이상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제외하고. 다 청년들은 다 어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른들이 다 큰 사람이 현실에서 그렇게 바라는 경우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은혜관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들어보세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물어봐요.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다 찬송가 280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80장이 뭔지 아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곁을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한 번 정도면은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애누리 합시다. 애누리 해가지고 2번 정도도 애교로 넘어가 줄 수는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돼요. 내가 오늘 나오기 전에 280장 다 찾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애교로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3번부터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좀 달라야 되잖아요.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충성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며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바로 승리하는 은혜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은 당연히 거리로 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갓난 아기일 때는 다 걷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갓난 아기의 정상입니다. 돌 지나면 어떤가요? 돌 지나면 서기도 하고 조금씩 걸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3살쯤 되면은 이제는 어른과 같이 밥통 앞에 가서 밥 달라고 밥주걱으로 밥솥 때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태어난 지 4살이 되었어요. 5살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갓난아기와 같이 젖만 먹고 있다면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태어난 지 4살, 5살이 되었는데도 매일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주일에 돌아와서 또 찬송가 280장 피고 눈물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니 나 어디 가오리까?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건 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저술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주일에 와서 죄를 고백한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또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죄 다 짓고 수년 동안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다. 무슨 말인가? 지금도 세상에는 논쟁거리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자 가운데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자들은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다고 하면서 죄 용서를 간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전자는 하나님을 안티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것뿐이고 후자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안티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의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다. 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맘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내가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그가 탕자일까요? 아니에요. 집에 돌아왔으면 더 이상 집 나간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예전에는 집 나갔을 때는 탕자였지만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이 탕자가 3년이 됐든 5년이 되었든 간에 수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수년 동안 해외에서 허랑방탕을 살았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의 패턴이 180도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합니다. 인간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분명 마음은 여러분 아버지께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몸이라는 게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둘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의 옛 습관에 몸이 쩔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다 덮어놓고 무조건 아버지 옆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아버지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자꾸 내 마음 아프게 하니? 너 거기로 가면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내 집에 거해.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가며 아버지와 계속 동행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의 모습이 비로소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니면 3년이 되어야 변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최대의 유익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유익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제자가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 동일한 권세를 행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로마서 6장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쭉쭉쭉쭉쭉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합하여, 그리고 함께, 그리고 연합한 자, 이 단어가 무려 이 석절 가운데, 아니죠, 5절 가운데 무려 9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항상 반복하는 단어라고.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9번 등장하고 있는 합하여, 그리고 함께, 연합한 자, 설교 마치랍니다. 9번이나 등장하는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 연합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430장입니까? 반주자님?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 340장인가 440장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 다음에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몇 장이죠 그거? 430장? 네, 그럼 빨리 나오세요. 네, 감사해요. 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2절입니까? 3절입니까? 2절이에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2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이고, 할렐루야. 반주 한번 줘보세요. 갑작스럽게 미안해요. 자, 한번 봅시다. 430장 2절. 좀 크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마지막 후렴구가 여러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걸음, 그 다음에 한 걸음, 그 다음 그 다음 뭡니까?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갖고 저버리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 동안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걷겠네.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과 함께 동행하며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월요일 날 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살아가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오지 않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 용서의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